지난 주일에 장로님들과 새가족실에서 당의를 하고 있는데 10대인지 20대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남자 청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니 혼자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당에 참석하러 온 거는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았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건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제가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자신들은 교회에 다니고 동네에 살고 있는데 바람을 쐬기 위해서 다대포로 왔다가 교회가 보여서 잠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라 이런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잠깐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 저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짠한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두 모자의 얼굴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자라는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고 평생의 소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은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참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함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장애로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그분들이 건강한 나보다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큰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장애를 겪는 분들보다 무엇인가 의롭고 잘난 구석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할 수가 없지만 오늘 내 육체가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라도 선한 것, 정상적인 것,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두뇌나 내가 가진 재능 중에 남들보다 하나라도 뛰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눈도 귀도 코도 손도 다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져서 손을 잘못 짚었다가 아니면 산에 올랐다가 발을 헛디뎌서 몇 개월간 깁스를 하고 불편하게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한 몇 개월간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보낸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만해서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하십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멈춘다면 우리 안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옆에 있는 우리 시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목사님하고 몇 분이 교회 근처에 식당이 있으니까 마스크하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사장이 확진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주간에 식당에 갔던 성도들과 목사님 포함해서 한 20여 명이 전부 다
2주간 격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지만 그 격리 기간이 참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뭐 더 나가버리면은 우리 안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야 되고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나오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삶이었죠? 지난주 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요? 제자의 삶 첫 번째, 버리고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이 벨이 울릴 때는 제가 질문하면 크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주시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이 권능은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12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자, 여기 주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은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은사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좋은 것, 뛰어난 것, 장점, 소유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이고 선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선물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험을 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도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로들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네 사람이 어부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학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시니라. 자,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주시니라.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8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받았는데 그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신체의 기능, 가진 재능, 또 가진 것, 좋은 것은 모두가 그저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땀방울은 인생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땀을 흘린다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의 절반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삶의 형통함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권능을 받았느냐, 어떤 권능을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선물, 은사를 나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권능을 받기를 원하지만 받은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것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고치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까? 권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모든 육체의 질병과 약한 자들을 받은 권능을 가지도록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자, 8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을 선물로 받은 것은 권능이 없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가리켜서 흘러 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 두 번째, 흘러 보내는 삶. 제자는 흘러 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flowing life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흘러 보내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되며 악한 것이 쫓겨나서 새롭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흘러 보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야, 순환이 되어야 건강하게 삽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이 피가 뭉치게 되고 썩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혈이라고 합니다. 사혈이 생기면 피가 통하지 않고 아프고 병들고 죽습니다. 자, 동의보감에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통적 불통, 불통적통.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가요. 자, 통적 불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적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방 안에 공기도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흘러가야 상쾌해집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혼자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를 하는데 이 지형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삶의 교훈을 보여주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일 위에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산이 하나 보입니다. 이 산의 이름이 뭐냐면 헐몬산입니다. 레바논에 있는데 2769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레바논에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어리고 약합니다.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 시작은 조그만 호수가 생기는데 요 호수가 훌레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물이 흐르면서 강의 폭도 넓어지고 양도 많아져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크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흐르면서 이 물고기들의 먹이도 생기고 물고기들이 모이고 물고기들이 많이 모이면 또 누가 모이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갈릴리 주변은 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내려오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사해바다는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이는 죽은 바다란 말이에요. 흐르지 않으니까
갈릴리보다 훨씬 크지만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생물이 존재하지 않고 소금만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사해바다와 같이 죽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국 환상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뭘 보여주었습니까? 천국에서 내게 보이니 뭘요?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그런데 이 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자라고 살고 또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마저 치료의 약재가 되고 치료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흐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천국의 모형이 에덴인데 창세기 2장 9절 10절은 에덴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제 다음 주 제가 또 솔로몬 성전하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덴을 가리켜서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나무들이 울창하고 무성하고 생명력이 풍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덴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흘러나와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그 동산에 있는 거예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이 흘렀습니다. 자, 흐르지 않은 곳은 생명이 없습니다. 흐르니까 에덴 동산도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문제 많은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받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에 이런 천국이 삶의 현장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이 미래에 완성될 천국이라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은 천국이 현재 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도 받은 것을 흘러보낼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좋은 것, 선한 것, 나은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므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흘러보낼까요? 지난 주일에는 버리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것을 버릴 것을 전했습니다. 깨어진 과거, 얼룩진 과거 버려야 됩니다. 죄는 제자라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잡다한 생각과 아무 근거 없는 감정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잡다한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도 버려야 영혼이
삽니다. 버리지 않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것들을 흘러보내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엇을 흘러보낼까요? 가진 것이 있으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 권능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고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에 한 달이라도 생활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바로 입에서 못 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월 수입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당연히 날짜 되면 나오겠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2달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은 버텼다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한도 내에서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신년헌금 작정을 했는데요.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되고 어려운 누군가를 도우는 것이 되고 학생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로 지내다가 은퇴하신 김형석 교수님은 101세입니다. 지금 101세입니다. 100년을 살면서 겪은 인생담들을 강연도 하고 또 신문에 칼럼으로 자주 기고도 합니다. 얼마 전, 한 몇 주 전에 신문에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란 제목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첫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격의 크기가 자기 이상 크지 않기 때문에 행복의 크기도 그것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자와 행복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옷, 신발, 장갑이 2벌, 2켤레, 2개가 있으면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보세요. 커피가 2봉지 있으면 그것도 흘러 보내보세요. 어쩌다가 생각지 않은 물질이 생겼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이 생겼습니까? 이때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선물하고 싶었던 분들, 섬기고 싶었던 분들에게 커피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해서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 흘러보내야 또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우리 양손에 2개를 손에 양손에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 주고 싶어도 내가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주가 설명절입니다. 가족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흘러보내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밟아 뭉개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니까 갈릴리처럼 풍성한 호수, 생명력 있는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라도 더 가졌다면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흘러보내고 또 흘러보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지난 4년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고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니까 심지어는 동맹국까지도
뭘 빼앗듯이 강탈하듯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점점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흘러보내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라도 더 가졌다면 선물, 은사, 권능인 줄 알고 흘러보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흘러보내야 될 것은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기도회를 마치고 10여 명이 불을 끄고 마쳤는데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인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나? 기도할까?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참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영향력, 기도를 흘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전화 통화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수다 떠는 일에만 전화기 사용하지 말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 전도회원들,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도 전하고 기도도 하겠다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흘러 보내야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 자, 이런 감동과 감격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혼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는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면 사회바다가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것, 좋은 것, 선한 것이 있다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끼어진 과거 원수도 흘러보내는 삶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흘러보내야 될까요? 6절 말씀 보면 자,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옹졸하게 왜 온 세상으로 가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만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적인 명령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라고 할까요? 가까움부터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가끔 가족에게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멀리 있는 친구, 친척에게 펑펑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챙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챙겨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한테도 새로운 없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전에 함께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여기 근처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내용 또 주일 오전에 전한 설교 내용을 나누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은 목사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연대, 복음서 내용을 저처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한데 같이 같은 부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그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또 제공을 해 주었는데 성경을 보는데 너무 편리한 자료였습니다. 또 이 교회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또 저한테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서로 나누다 보니까 내 거 있는 거를 흘러보내다 보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없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할 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과 흘러보내는 삶을 통해서 풍성함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나지 말고 내가 흘러보낼 것이 무엇이 있는가, 누구에게 흘러보낼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흘러보내면 그게 바로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매일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큐티에 나 너무 어렵다는 사람은 주일 오전 말씀 딱 듣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하고 며칠 한두 번 이 본문 읽고 또 적용을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큐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흘러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주의사항을 줍니까?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또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흘러보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천국을 이 땅에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삶을 살기 시작하면 꼭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서운함입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요거만큼 돈을 떼어내어서 이거는 흘러보내는 일에 사용을 해야지, 누군가를 섬겨야지 떼어놓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챙겨주면 인사 한마디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괜히 상합니다. 내가 인사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뭐야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흘러보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해야 이게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흘러보낸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할 때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흘러보내는 거 그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받은 하늘의 선물 은사를 땅으로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유통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하나라도 남들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면 권능이요 선물입니다. 자랑하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어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라도 좋은 것, 높은 것을 가졌습니까? 나은 것을 가졌습니까? 흘러보내는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